할렐루야.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마스크로 얼굴은 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옆에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진심 담은 눈빛으로 이렇게 좀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바로 당신에게 은혜 주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인사한 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부활하신 소망과 능력을 이 예배 가운데 행하여 주실 때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대면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예배 자리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예배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전심 다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맞아 주옵소서, 환영하여 주옵소서,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바로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마다 우리가 공동체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의 그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리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관계들에서도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며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야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그 고통 중에서 힘들어야겠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박해져 갑니다. 분열되고 분단되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외로워져 갑니다. 거리를 두며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의 관료, 많은 스태프들,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먼저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을 베푸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열매 맺게 하여 우리에게 찬양을 자아내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 역사를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을 주이신 주님께 아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나를 길이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주님께 오늘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감사의 일을 만드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의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오,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아멘, 아멘.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존귀와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하는 인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왕께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니 하나님, 우리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이 덧입혀져 우리의 귓가에 울려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아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왕 되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혼돈 속에 있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힘든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와 기회가 허락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의 마음과 상황에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잠을 자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 기도하는 것이 내게 힘들게 노력하고 신경 써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한 주간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 아들 독생자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에 조건을 달고 있진 않은가 반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율법 위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사랑할 때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어딜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주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주사랑 찬양팀과 디나미스 찬양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고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쉽지 않은 걸음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하고 선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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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니죠? 죄송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우리 좀 쑥스럽지만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 주여, 네, 아멘.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4월 셋째 주 자양교회 오프라인 온라인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처음으로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 퇴장하시면서 로비에 노란색 명찰을 차고 계신 우리 청년들을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데 안내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퇴장하실 때 꼭 우리 새가족 리더분들 또 청년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오프라인 청년 예배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내부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청년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함 속에 큰 은혜 누리는 예배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이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 처소의 20%, 약 140여 명이 함께 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요. 예배 좌석 준비와 안내를 위해 주중 예배 신청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함께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절 나눔 행사 아침 먹고 영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움들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에게도 이 일을 하는데 아주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자양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양교회와 월드비전이 함께 섬기는 아침 먹고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아동들을 돕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실 우리 청년들께서는 화면을 통해서 안내되고 있는 계좌번호로 후원하심을 통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축하하고 축복할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1공동체에서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유진 자매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이유진 자매님께서 5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강변 테크노마트 3층에 있는 웨딩스퀘어 루시드홀에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유진 양 또 이루는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자매님? 네,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표성한 형제님, 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진 자매님과 5월 1일 날 토요일 날 11시에 강변 웨딩스코어에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표성한 형제님과 이유진 자매님 혼인제식에 임재하여 주셔서 양가를 축복하시고 신랑 신부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며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신 우리 주님처럼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온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셔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하여서 또 이웃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많은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복한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선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앞길에 시온에 데려가 임하게 하시고 형통에 데려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혼인식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을 담아서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한 가족으로 새 출발하는 우리 유진자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꼭 이제 결혼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좋은 가정 이루시면서 큰 은혜의 삶, 하나님 사랑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더라고. 우리 큰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으로 소식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감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안성일 전도사님께서 4월 22일 목요일에 열리는 서울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안수식은 오후 2시에 세문안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안수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신청자만 참석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고 가며 우리 안성일 전사님 뵐 때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응원과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중심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상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게으른 농부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는 워낙 게을러서 농번기가 되어 사람들이 새벽딱 울자마자 쟁기를 들고 다 밭에 나가는데요.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집에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집에서 뒹굴뒹굴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집문이 열려서 마당이 다 보이는데요. 저 담벼락에서 누가 고개를 살짝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을 두리번 살피더라는 거죠. 누굴까요? 네, 도둑인 것입니다. 도둑이 담벼락에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이야 하면서 소리 질러야 되죠. 그런데 이 게으른 농부는 소리 지르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 담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 순간 도둑이 담을 훅 넘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도둑이야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그것도 너무 게을러서 귀찮은 것입니다. 속으로만 이야기한 거죠. 너 외양간으로 가기만 해봐라. 외양간에 뭐가 있죠? 네, 농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도둑이 외양간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제 농부가 도둑이야 소리 질러야 하는데 속으로만 우리 소 끌고 가기만 해봐라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소를 끌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도둑이야 소리 지를 때가 됐는데 농부는 너무 게을러서 마음속으로만 외쳤다는 거죠.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가장 중요한 소를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격상되면 예배 인원수가 조정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마음껏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하는 때입니다. 서로 만나기가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한되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전의 본질은 단지 교회 예배당 문이 닫히거나 교인들이 교회 오지 않아서 교회 재정이 줄거나 또는 성도들이 방황하며 이탈하는 그런 수준의 도전이 아닙니다. 가장 큰 도전이 뭐냐? 우리가 이 상황에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못 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한데 나중에는 그것마저 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처음에는 위기감으로 느껴지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것을 당연히 여기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될 날이 오겠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면 그때는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제대로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게을러지고 침체된 신앙은요, 다른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도 한번 꺾여지면 우리의 영은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게으른 농부가 눈앞에서 소가 끌려가는데도 또 오기만 해봐 마음으로 외쳤다는 이야기처럼 점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영적인 것을 잃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처럼 그 거대한 바벨론 문화 가운데 생명처럼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8절 후반절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
마귀의 권세를 약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자, 여기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지난 주 중에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네, 모두 죄를 짓고 사시죠. 그러면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아니면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 2000년 동안요,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죄란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고약한 죄다. 가령 살인죄나 아주 심각한 간음죄 같이 용납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딘가 자연스럽지 못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물에 모래를 던지면 가라앉죠? 바위를 던지면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한 것이고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 약간 부자연스럽고요.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죄란 고의로 범하는 죄를 말한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따져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100% 고의성이 없습니까? 솔직히 1% 정도 고의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장도 온전하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난해하고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가 되는 열쇠,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의를 행하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마귀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가? 요한일서 3장 전체에 걸쳐서 하는 말씀이 그들은 고의로 죄를 행하고 고약한 죄를 행하고 상습적으로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죄를 자기 삶에서 즐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요, 마귀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그 아비처럼 거짓말하고 고의적인 죄 짓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도 그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불법이란 뭐냐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빨간 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서야 됩니다.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서지 않는 게 불법이죠.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빨간 불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범칙하긴 했지만 실수라고 하는 거죠.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어기는 상습적인 사람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은 다음에 빨간 불을 보면 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죄를 떠나지 않고 점점 심각한 죄를 짓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 어떠한 사람인가? 악인의 꾀,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있게 확대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 그의 삶의 습관이 죄로 나아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 최종적으로 죄의 종, 마귀의 자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요, 처음부터 그가 악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같이 놀라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도 받고, 아,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완악하게 변화되었죠? 요한복음 12장 6절,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아마도 어느 순간 이제 회계 일을 하다가 헌금에 손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이었겠죠. 예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10,000원 정도 꺼내 쓰다가 그 다음번에는 20,000원 꺼내 쓰다가 50,000원 쓰다가 점점 죄가 확대되고 재생산되어서 결국에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면 얼마 받을까?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회사에서 간습적으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에게 걸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소한 불법이 반복되면 양심이 마비되고요, 나중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감각이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수억을 써도 아깝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원이라도 A4 용지 한 장이라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아주 작은 죄악이 점점 커져서 자기를 삼켜버리거든요. 유리창의 작은 균열이 전체로 번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억의 비자금을 챙긴 목사님, 아들에게 대형교회를 세습해 주신 목사님, 스캔들로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귀한 주의 종들도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가? 믿음이 약해서 잠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님이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행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가시가 꽂혀 있어 그것을 뽑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날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빨 안 닦고 세수 안 하고 찜찜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으로 생각해요. 구원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놓은 거야.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점점 더 어둠의 길로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삶,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실천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아멘. 그럼 첫 번째,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이제 존 파이퍼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들은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점점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망에 빠지면 중독으로 나가죠. 처음에 자극점이 100이었다면 그 다음번에는 110을 추구하고 그 다음번에는 120을 추구하고 그렇게 더 큰 자극을 추구하며 피폐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 계속 터지는 이야기가 부모가 갓난아기 죽는데도 밤새 게임하고 또 화가 나서 학대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뉴스 보면서 눈물 난 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0대 부부가 이 모텔에서 20일, 저 모텔에서 30일 돌아다니다가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엄마는 월세 때문에 구속되고 그 아빠는 화가 나서 그 아기의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뉴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돕고 그런 아이들을 돕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가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지원하고 도울 뿐 아니라 그들의 영과 내면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분별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로 연약한 의지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했죠.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시죠? 이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경험, 예수님과 연합하여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무시로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그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면 모든 영역이 다 살아나요. 충분히 충만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매 순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범죄를 막아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를 앞에 놓고 후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드러난 곳에서 은밀한 죄를 행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서 누나와 함께 살았는데요, 교육 전도사 때라서 이제 주일에 새벽같이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대학원 모임이 늦게 끝났으니 1시간 되는 거리를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차로. 택시 기사가 무섭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동생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택시 타든지 좀 일찍 다니든지. 그러면서 새벽길이라서 과속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좀 성화가 안 되고 성령 충만이 좀 부족했어요. 막 가가지고 누나를 탁 태우고 또 막 과속해가지고 화가 나서 막 오니까 그때 누나가 이런 말 했어요. 그게 뇌리에 박혀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동생아, 옆 사람을 태우고 그렇게 난폭 운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폭력이야. 좀 천천히 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운전자가 과속하고 난폭 운전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대드리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하는데 분노하고 미워하고 죄 짓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늘 의식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바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귀의 일을 분별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개하는 삶, 변화된 삶, 성령님의 인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의 일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옵니다. 하나님, 죄악된 생각으로 찾아오며 죄악된 습관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어떠한 죄를 가지고 나왔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어둠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와 안일함, 게으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 침체되어 갔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제는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거룩한 열정을 품을지어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일으켜 세울지어다. 아버지,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의 재단을 쌓고 살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영향력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정욕과 우상 숭배함과 세상을 더 사랑했던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어두움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인식하며 동행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악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즐거움을 추구함으로 후회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예배 드림이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의 헌신과 마음의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의 섬김을 통해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